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성교회 아이들 어제 아동부가 그 연세대 견학 프로그램에 갔다 왔는데요. 토요일이라 차도 많이 막히고 또 명절도 연휴 주간이라 근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간만에 제가 함께 다녀왔고, 가서 또 보고 듣고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한데,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어요. 아동부라 그러지 말고 비전 스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좀 많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신앙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민족적인 것도 그렇고 또 세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이 아이들에게 좀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도 삶에 힘든 것들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델로 가. 내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내게 줬다 그러면 그 감동을 통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일단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와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의 고백을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야곱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앞장에 34장에 가서 보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 야곱의 마음에 하나의 근심이 생겼어요. 야곱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 자기가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았고, 그리고 뭐만 있을 때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축복받은 거 한 가지만 있을 그때, 거기 그때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널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있을 그때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 그런데 그때 야곱이 마음이 어땠느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요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를 쳤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했다.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네가 한 거야, 임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야, 걔네들은 수가 많고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럼 놀랍지 않아요? 응? 나는 약간은 열받았어요. 왜? 얘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걸까?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런 야곱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만큼 걱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올 일에 대한 문제가 이 야곱에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쟤네들이 다 모아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니?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응? 내가 너 도와줄게. 야곱아,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응?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을까? 베델로. 그리고 야곱이 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베델로 가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한테 주셔서 감히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 야곱이 베델로 떠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그래, 다시 베델의 하나님 거기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 베델로 떠나갈 때 봅시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두려워했던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언제?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 그 얘기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통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생각이 집중돼요? 문제에 생각이 집중돼요. 뭔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머릿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죠? 뭔가 사고 친 것 때문에 위협적인 게 내게 다가와. 자꾸 이렇게 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응? 오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라에 집중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 원하실까? 오늘 야곱에게 뭔가 이 야곱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걸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중간에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아버지는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포도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많이 맺는데, 그러면 열매는 잠깐 제쳐두고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응?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고?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어 있으라고. 네 관심이 두려움과 문제에 있으나 그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봐. 민족이 힘들고 걱정이 돼요? 전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라. 그냥 우리가 그래야 돼요. 지금 그냥 나는 그냥 관망하고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어서 그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자꾸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간다고. 참, 얼마나 큰 문제예요. 동물원에 잘못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그냥 와가지고 팍 집어가지고 데려가 버리잖아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응?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좀 막아주시고 저 사자들을 다 죽여주시든지 들어가지 않게 하든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내 일이 아니니까. 사건 앞에 이 사건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장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어떤 일도 보이지 않아.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에 순종하며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야.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런 평안함이, 감사함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어디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함께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봐요. 안 놀래잖아요. 타 죽는 거라고요. 타 죽는 거.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 너 예수 계속 믿는다고? 너 신앙생활 계속 한다고? 그래, 해봐. 너 갖다 풀무불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릴 거야. 내 의지가 아니야. 법을 그렇게 제정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다니까? 당장 어떻게 기도할까요? 에휴, 아침마다 이거 뭐 해서 뭐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 아마 그럴걸? 내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풀무불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다는 삶으로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은 해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은 해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쫙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며칠간? 40일간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져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잔치가 나고 춤추고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화나요? 안 나요? 응?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게로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 앞으로 다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하는 레위 자손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허리에 칼을 딱 차려는 거예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지금 일어난 이 금송아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막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칼을 차고 죽이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막 죽인 거 그냥. 모세가 이르되, 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야기인즉슨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쉬울까요? 레위인들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 자기의 아들,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쳐 죽이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내 앞에 아들이 있어도, 그쵸? 내 앞에 형제가 있어도 어떻게 했단 얘기요? 왕래하며 죽였는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멘은 해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해도, 풀무불이나 그리고 사자굴이나 그 앞에서 그것의 다가오는 내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령대로 받아 순종하며 죽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대요? 그냥 그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다고 봐요. 그 형제, 친구, 이웃, 아들, 가족,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한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이, 두려움이, 걱정이 올 수 있으나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붙어 있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결코 이 사람들을 다 죽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에라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꼭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내 가운데 더 커야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꼭 붙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